저는 태아 전문이라는 얘기를 처음 들어봤어요. 태아 전문이. 그래서 이 병 이름이 선천성 횡격막 탈증이라는 거예요. 말도 듣기 힘든 참 표현인데 수술은 더 기가 막혔어요. 시술하는 그 가는 관이죠. 그걸 엄마 자궁으로 집어넣어요. 그래서 뱃속에는 애 입으로 집어넣어요. 이게 엄마 자궁으로 들어간 그 시술 그게 줄이 들어가서 거기 있는 애기 태아 꼬부라 끼는 입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어서 이 기관지가 이 횡격막은 여기 막이거든요. 이게 내려서 이 폐레가 눌리지 않게 하는 건데 이게 탈장돼 갖고 이 장기가 폐를 눌러서 폐가 자라지 않는 거예요. 100% 주는 거. 그런데 거기다가 기관지에다가 삽입을 해서 여기를 늘려줘서 탈장된 거를 밀어내 갖고 공간을 만들어 폐가 자랄 수 있게 해준 거예요. 이야, 18년 전에 저런 기술이 있었다는 건 좀 대단한 것 같아요. 사람 몸에 집어넣는 것도 힘든데 사람 몸 안에 있는 태아의 몸을 또 집어넣는다는 이중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위 내시경 하나 하고 대장 내시경 하는 것도 그냥 난리치고 막 난리가 나는데 좀 대단한 것 같아요. 왜 이 영상을 보여드렸냐 하면요, 사람의 생명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저 이현민 전문의가 뱃속에 있는 그 엄마의 뱃속에 있는 아기한테 약속을 했어요. 아기야, 내가 너를 살려줄게. 그래서 저기 나오잖아요. 화면에 검게 그 꾸부리고는 아기하고 같이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하고도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다시 오겠다고요. 다시 오겠다고요. 성경에 그런 여러분들의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보여주세요. 부자와 나사로의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다시 잘 해보세요. 거기를 먼저 잘 치우고 하셔야 돼요. 누가복음 16장 19절. 자, 한 절씩 한번 같이 볼까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 저 자색 옷은 보라색 옷인데 저 당시에는 보라색 옷이 굉장히 비싸요. 왜냐면 조개 껍질을 불에 태워요. 가루 만들고 그걸 물로 여러 번 할 때 그때 자색 물감이 나와요. 그래서 자주장사라고 성경에 나오거든요. 자색 옷감 장사라는 말이에요. 굉장히 비싸게 팔고 로마 시대 때 귀족들만 입었던 옷이에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올려주셔야죠. 시작. 그런데 아사브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혼된 시소문을 그의 대문 앞에 걸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상처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천사들에게 들려 아브라함의 몸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하는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이웃 사람들에게 지어 제 손을 하게 하소서. 그가 가운데서 괴로워 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잘 보세요.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날이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되어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칭찬하게 하여 그들로 이 구렁텅을 세우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있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부자 나사로가 있고 거지가 있었어요. 이 부자 나사로는 호의호식하는 사람이었어요. 부자 나사로는 그 집 앞에서 쓰레기통에 나오는 음식을 주워 먹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거지도 죽고 이 부자도 죽었어요. 그래서 다 하늘나라 갔는데 이 부자는 죄를 많이 지었죠. 예, 요즘도 그래요. 예수 안 믿고 돈 많고, 돈도 뭐 조금 많은 게 아니라 수백억, 수천억, 돈 많고 그러면 호의호식하고 음란방탕합니다. 음란방탕해요. 이 거지 나사로는 천국으로 갔고 이 부자는 지옥으로 갔어요. 그 지옥에서 너무 뜨거워갖고 보니까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서 잘 지내고 있는 걸 보고 아브라함에게 물어봅니다. 네. 저 나사로가 나한테 와서 물 한 방울이라도 혀에 좀 찍어다게 해달라고. 뜨거우니까. 그러자 천국과 지옥에는 큰 구덩이가 있어서 일로 건너갈 수도 없고 그걸로 갈 수도 없다. 그랬더니 또 물어봅니다. 그러면 저 나사로를 우리 형제들에게, 아직 살아있는 형제들에게, 5 형제에 보내주셔서 형제들이 자기 집 앞에 살던 거지 나사로가 살았으면 그걸 보고 깜짝 놀라서 더 이상 죄를 안 짓고, 죄를 안 짓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거지 나사로를 보내주시옵소서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이미 그들에게 성경 말씀이 있지 않냐. 그러자 아닙니다. 죽었다 살아난 자를 보내면 그들이 다 회개할 겁니다. 아니다. 죽었다 살아난 자를 보내어도 그들이 이 성경 말씀을 보고도 믿지 아니하면 죽었다 살아난 자를 보고도 믿지 아니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내가 중심에 어떤 것을 나무까지 치게 하는 것과 똑같아요. 나무가 잘 뻗어서 멋있게 자라날 것만 남겨두고 불필요한 거 잘라내죠. 또 포도도 보면 가지치기 하죠. 나무가 있고 가지가 나올 때 그 사이 나오는 가지 다 잘라버려요. 우리도 마음에 내가 생명의 은혜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권능 따라서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갈 때 그것 이외에 다른 온갖 방해는 마귀의 생각들은 다 예수 이름으로 잘라내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온전하게 될 수가 있어요. 생명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아까 그 이한민 박사가 그 애를 구했을 때 그 얼마나 감사할까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뱃속에 있던 그 애가 살아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큰 애가 돼갖고 왔잖아요. 미국에서 18살이면 대학교 1학년 18살이면 아마 그 정도 되지 않겠나? 그렇게 되는데 살아서 왔어요. 그 애가 얼마나 고마울까요? 내 몸을 고쳐주신 분, 또 엄마 아빠에겐 희망을 줬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그걸 영적으로 봅시다. 영적인 생명이 살아나게 하셨어요. 구원받게 하셨어요. 영원한 은혜의 길을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내 심령으로 뜨겁게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셨어요. 오늘 아침에 엠마오로 가는 2 제자에 대한 영상을 올려드렸어요. 엠마오로 가는 2 제자가 예수님이 같이 가는 것도 몰랐어요. 왜요? 육의 눈으로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았으니까. 그러면서 엠마오에 가는 2 제자들이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당신도 오냐? 그렇다. 그럼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을 아냐? 뭔데? 아니 예루살렘에 있었다면서 그걸 몰라? 거기에 우리 선지자 예수님이 이러이러해갖고 결국 십자가에 죽으셨다. 안타깝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가다가 이 예수님이 계속 가려고 할 때 이 2 제자가 붙잡아서 날도 안 벌었는데 우리 집 가서 자고 먹고 하자. 데리고 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가서 씻고서 음식을 나눠주며 축사하실 때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때 그러면서 그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도 성경 볼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요, 눈물이 핑 돌고 코끝이 시큰하는 이때 성령의 역사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자주 있다 보면 인생에 낙심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실망이 와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낙심과 실망과 이 머릿속으로 가슴으로 온갖 잡념들이 막 들어오고 괴롭혀. 근데 이것들이 더 많으면 아이고 우울증이 와갖고 아이고 죽자, 조울증이 와서 죽자 이렇게 해버립니다. 즉 마음으로 막아내는 이 방패막이 없어지면 마귀들이 들어와서 우리가 마귀의 먹이가 돼버려요. 그러면 마음도 상할 뿐만 아니라 몸도 망가집니다. 잠언에 근심은 뼈를 사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골다공증이죠. 골다공증. 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영적으로 말씀을 가지고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뿐만 아니라 내 가족, 내 인생, 내 미래, 또 내 자녀들 위해서 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붙잡아줘. 그러니까 바빠서 말씀과 기도를 못하는 것 같아. 그러면 말씀과 기도로 씌워줘야죠. 주여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엄청 기도를 아버지 계속 씌워주고 또 씌워주고. 그래서 그럴 때 우리 또 영적인 두루마기라고도 또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 속에 함께 하셔서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오늘 1절 보니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예수 믿고 영원한 확신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 땅의 것 말고 땅의 것 뭐예요? 육신의 것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떤 차를 끌고 다닐까? 온통 하루 종일 관심이 거기에만 가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땅의 것만 쳐다보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옷 예쁘게 입은 패셔니스트, 패션 스타일이 멋있어 하잖아요. 내 영혼의 패션이 있어야 돼요. 내 영혼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아름다워야 돼요. 여기가 엉망진창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요. 물론 요즘 어떤 미술가는 초현실주의, 슈르레알리즘 또는 다다이즘이라고 하는데요. 그 사람들 그리는 거 보면 그냥 붓에다가 물감 뿌린 다음에 착착착 뿌리고 칙칙칙 하고 그랬더니 그게 2천만 원을 팔렸어. 그런데 인도에서 코끼리한테 현수막천 갖다 주고 코끼리 코에다가 붓을 주고 물감을 놨더니 코끼리가 물감을 찍어서 그 위에다가 착착착 그리고 뿌리고 찍었어요. 그것도 2천만 원을 팔았대. 무슨 내용인지 알지도 못해. 물론 초현실주의 작가는 자기의 사상과 철학과 어떤 문학적인 개념이 들어가겠지만 미학적인 개념이 코끼리는 무슨 그런 게 있겠어요. 그냥 본능적으로 휘둘렀겠죠. 네. 어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는 어떤 나름대로 저게 어떤 틀이 있잖아요. 규범이 있고요. 내 개인의 것이 있는가 하면 황금률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예. 나는 이렇게 하면 안 돼. 나는 사람 관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돼. 난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러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것이 또 가족 안에 또 있고요. 그것이 사회 규범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안 될 때엔 법으로 강제하죠. 헌법, 민법, 형법, 도로교통법 이런 걸로 강제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게 되면요. 이 세상에 그런 규범들도 다 맞춰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단이나 사이비들은요. 세상의 법을 벗어나죠. 세상의 법을 벗어나고. 예. 어제 노인정에 가서 얘기하다가 정광훈 씨 얘기가 나왔어요. 네. 그 사람도 목사냐고. 왜 그랬더니 텔레비전 나와서 막 욕하더라고. 목사가 욕하면 되냐고. 예. 본이 돼야죠. 본이 안 됩니다. 근데 자기는 비유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비유라도 악한 말을 하면 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 악한 말을 하면. 악한 마음도 품으면 안 되고요.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위의 것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죽은 이후에 세상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예, 나누고 돕고 함께하고. 예. 지난번에 KBS 다큐멘터리 거기 보니까 어디? 춘천도 어디 시장, 전통장에서 이렇게 해놓고 나무라고 호박 이런 거 놓고 파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거기서 그거 나오면 팔리면 그날 나온 거
첫 번째, 장이 있으면 5일장이니까 한 달이면 뭐 한 4번, 5번이잖아요. 첫 번째 나오는 건 그 돈을 가지고 보육원이나 어려운 사람들 돕는 데 쓰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자기도 살기 어려우신 분인데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나는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으려고 그런다. 우리가 이 땅 살면서 남 돕고 이러는 것뿐만 아니라 내 안에도 가지치기 하고 여기 잔디 정리하는 것처럼 내 마음에 올라오는 온갖 것들이요. 악한 거, 나쁜 생각, 지저분한 생각, 생명 아닌 것들,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나가는 것들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2절 보세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오는 것들을 보면 이런 생명적인 요구들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4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4절부터 6절까지. 육신을 따르지 않고, 로마서 8장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지난번에 제가 며칠 전에 영의 사람, 육신의 사람, 짐승 같은 사람, 거기에 대한 구분점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어디가 났더라? 여기 있네요. 푸니마티코스, 거듭난 백성, 영적인 백성, 말씀대로 살아가 보려고 행동으로 살아가는 것, 말로 살아가는 것,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다 안 되죠. 제가 늘 그러잖아요. 우리는 2%밖에 없다고. 98% 힘을 받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말씀 듣고 은혜 받은 후에 성령의 능력 달라고 해갖고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을 가지치게 하고 여기 잔디 깎게 하고 그리고 마음을 정리하고 생각을 정리하고요. 행동과 말을 정리해야 됩니다. 그냥 내버리면 잡초가 막 자라나죠. 한번 해보세요. 곡식은요, 심어야 자라요. 그죠? 잡초는 어떻습니까? 지 맘대로 자라났습니다. 지 맘대로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여기서 오만 부정적인 생각들, 나쁜 생각들, 음란한 생각, 탐욕에 관한 것들 막 자라납니다. 뿐만 아니라 그냥 뭐가 조금 안 되고 어려우면요, 죽니 사니 못 살겠니, 나는 왜 이렇게 됐니, 원망 불평이 막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다 잘라야 돼요. 제가 14년 전부터 이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이런 것들이요, 요번에 월간교회에서 차가 온다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 이 차 폐차할 거예요. 근데 저기에 저쪽에서 있던 산재보험료 171만 원이 압류가 걸려 있어요. 그럼 그거 얼른 갚을 거예요. 왜냐면 가져오면 거기서 또 압류가 또 들어오거든요. 교회 이름으로 되면. 그래서 그건 얼른 갚고 그 다음에 이 차를 이제 우리 교회 차로 등록을 하는 거죠. 개인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바울교회 이름으로 법인 등록을 해요. 지금 차도 마찬가지로. 이 교회 보증금도 이 교회 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법인으로 돼 있지 제 개인으로 안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해놓으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안 되면 어떡할까? 어쩌고 저쩌고 오만 생각이 다 들어오잖아요. 장로님들이 6명 중에 2명만 알고 4명은 모르는데 과반이 넘어야 되거든요. 그럼 목사님, 장로님 2명, 3명이야. 근데 장로님이 6명이야. 그럼 4명을 몰라. 예? 그러면 표가 안 돼갖고 우리 교회 아무 안 되면 어떡하나. 가만히 있어 보세요. 여기서요, 각종 염려, 근심이 잡초가 쭉쭉쭉쭉 자라 뻗어서 이 속을 가득 채워버려요. 그것만 거기서 덩굴이 나와갖고 날 칭칭칭칭 감아. 그러면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못 살겠네. 어이구 어떡하면 염려야. 예. 목사님 저도요, 어떤 게 잘 안 맡겨져서 2시, 3시까지 잠 못 자고 왔다 갔다 하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래도 해야죠. 그게 뭐예요?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달려갈 길 달려가고요.
그래서 잔디깎기 마음이 지멋대로 올라온 잔디도 다 보세요. 막지라도 하지만 잔디 깎아놓으면 예쁘잖아요. 잡초, 나무 다 제대로 정리해야 됩니다. 예쁘게, 생명 있게, 열매 맺게. 그렇게 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 요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자 보세요. 첫 번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승의 자랑. 육신의 정욕은 몸으로 느끼는 정욕이에요. 이건 음란이 아니고요, 에너지입니다. 육신의 정욕은 먹고자 하는 힘, 살아가는 모든 에너지를 정욕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 중에 나쁜 쪽으로요. 삼시세끼 밥 먹고 자고 이런 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내 몸을 나쁜 쪽에 집어넣는 건 아니죠.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는 게 다 들어오는, 아우 저거 갖고 싶네, 뺏어올까? 이러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이생의 자랑, 뭐 좀 자랑하잖아. 나 이런 거 있어, 저런 거 있어, 이렇게 해요. 너희는 없지?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거예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 죽은 이유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만져주실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요, 우리가 살아가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여기 이속과 이속을 다스려서 막 잡초가 막 뻗어나가고 덩굴이 막 올라오고 이렇게 하는 걸 다 정리하셔야 돼요. 부정적인 거, 어두운 거, 낙심되는 거, 속상한 거, 힘든 거. 안 그러면 제가 지난 14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겠습니까? 여러분, 25개 빚쟁이들 저기 뒤에 주르륵 앉아있는 거 여러분들 보신 적 있죠? 예. 집으로 통지서가 막 날라오고요. 이런 걸 어떻게 겪겠어요? 못 견디죠. 이번에 지지난주에 월요일 화요일 신길교회 전도 세미나 가서 우리가 저기 물티슈 1000개하고 건빵도 2박스 이제 하고 왔어요. 30만 원은 탈락됐어요. 작년엔 350개 교회밖에 안 와갖고 다 줬는데 이번에는 680개 교회가 등록하고 실질은 800명 넘게 와가지고요. 첫날 점심이 모자랐어요. 700명분을 준비했는데 사람이 100명 더 와갖고 나중에 부랴부랴 하여튼 난리가 났었어요. 등록 안 하고 오신 분들이. 물론 그 등록 안 하신 100명은 뽑기 추천권 못했죠. 근데 제가 7번째 아침 일찍 가는 바람에 이런 박스에 맨 밑바닥에 깔렸어. 그럼 사실은 이렇게 뒤집어 갖고 흔든 다음에 해야 되는데 그 뽑는 분들이 그냥 위에서부터 뽑더라고요. 저는 안 됐어요. 작년에는 30만 원이 됐는데 아무튼 하나님 뜻이 우리보다 더 약한 교회들한테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다가오는데 거기 목사님들을 만났더니 내가 25억 빚 때문에 막 고통당할 때까지만 알고 있는 목사님, 저 부산에 오신 분. 그 다음에 마산에서 온 목사님, 그래가지고 파산 면책 들어갔다는 얘기 들은 목사님, 그리고 파산 면책 들어갔고도 이 포천에서 오신 목사님 세 분을 다 만나서 커피 샀어요. 예, 제가 커피 샀어요. 사모님 카드로, 전 카드가 없으니까 샀는데 얘기했어요. 이래저래 한전 직원이 와서 어쩌고저쩌고 여차저차 했다. 그랬더니 부산에서 온 목사님, 아니 목사님 그 정도면 입이 들어가야 되고, 입이 그 눌리는 스트레스 때문에. 아니 빚쟁이들이 그렇게 8명씩 쫙 양복 입고 와서 앉아있으면 스트레스 때문에 입이 들어가. 눈이 실룩실룩 해야 되고. 어떻게 아무 이상이 없었어? 아무 이상이 없었어. 어떻게 해요? 온갖 데 들어오잖아요. 예수 따라갔잖아요. 근데요, 이 정서적으로 들어오는 걸 못 막으면 육체로 통증이 오기 시작해요. 옆구리가 갑자기 뜨끔뜨끔 한다든가, 심장 주변이 막 쪼여지면서 아프다든가, 이 아랫배가 막 장이 꼬이면서 아파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가, 통증 나가, 꼬이는 거 나가, 심장이 짜릿하게 오는 거 나가. 2, 3일 안에 다 나가요.
그러나 뭐 머릿속 가슴속으로 들어오는 그런 뻗어나는 생각, 부정적인 생각, 안 좋은 생각에 이 가지와 덩굴들도 다 잘라져 나갑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은요 말씀에 저는 그럼 뭐 100% 잘하냐? 안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 될 수 있습니다. 제 힘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오늘 3절 말씀 봅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죽었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절이잖아요. 뭐가 죽어요? 내 정욕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여기에 같이 죽어야 돼요. 올라오잖아요. 예? 저도 무지 힘들 때는 아유 복권을 한 장 사면 어떡할까? 근데 복권 사본 적은 없어요. 복권 사면 어떡할까? 생각이 여기서 막 저기 뭐예요? 지금 우리 저 밑에 그 플라스틱 화분에다가 뭘 많이 심어놨거든요. 이제 많이 자라 올라올 거예요. 봄에 보면 들판에 쫙쫙 올라오잖아요. 그것처럼 제 마음속에 근심, 염려, 불안들이 막 자라 수십 개, 수백 개가 자라 올라와요. 다 쏟아내야 됩니다. 말씀으로 쏟아내야 돼요. 그런 것들이 막 올라오는 그 생각 하나하나보다 더 많이 말씀 봐야 돼요. 어제도 집에 우리가 여기 이제 오늘 밥 한다고 저기 세계로 마트 가갖고 등갈비 사다가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갔는데 사모님이 등갈비 사는데 그 옆에 그 돼지 고추장 한 거 그걸 박스가 10개씩 2줄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같더니 이렇게 보니까 또 그 앞에 줄이 섰는데 줄이 한 100명쯤 섰어요. 물어봤어요. 이거 뭐 했더니 이 고추장 돼지고기 이거를 5건에 10,000원에 판다. 한 사람당 한 봉지씩. 왔더니요 이만해요. 이만해. 크기가 이만해. 고추장을 다 해서 양념을 해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사모님한테 이렇게 사모님 빨리 줄 서라고 막 뛰어서 줄 섰어. 그런데 보니까 우리만 먹으면 그래 그 주일날이니까 우리도 샀어요. 그래서 사모님도 줄에 섰어요. 나도 쓰고 사모님은 이제 앞에 서고 전 뒤에 카트 들고 사모님도 한 보따리 들고 오고 나도 하나 들고 하나는 집에 가서 먹고 하나는 여기 오자. 그래서 오늘 등갈비하고 고추장 돼지고기 뭐 다 나옵니까? 예. 거기다가 뭐 오늘 또 된장도 있어요. 또 상추에 뭐 여러 가지 뭐 맛있는 것들 많이 해놓은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명적인 거 맨날요 누룽지만 먹고 컵라면만 먹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영양이 제대로 안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다. 밥을 자꾸 먹어야 사는 것처럼 생명의 양식을 자꾸 먹어야 우리 영적인 몸이 살아요. 영적인 영이 살아요. 그러면 기도는 뭐예요? 영의 호흡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양식과 영의 호흡인 기도가 없으면 우리 영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죽었고 육신은 죽었어요. 어떤 육신? 염려, 걱정, 극심. 그게 뭐예요? 너희가 싸워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죠. 싸우는 거예요. 4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로마서 6장 6절 보세요. 로마서 6장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 이 옛사람이 뭐예요? 툭하면 삐지기 좋아하고 툭하면 낙심하고 툭하면 에휴 하고 성질 내고 그게 우리 옛사람이에요. 예수와 함께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같이 2000 몇백 년이라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내 걱정, 근심, 염려, 잘 삐지고 투닥거리고 싸움질하고 누구 잘못 잘 되는 거 보면 배알이 꼴리고 이런 모든 부정적인 내가 2000 몇백 년 전에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하지 아니야.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그런 걸 다 받아들이면요, 마귀가 너 이따위밖에 안 되잖아. 너 근심이 얼마나 많아. 너 불안해. 그 뭐가 잘 되길 바래. 근심을 그렇게 하면 근심이 이루어지지. 염려를 그렇게 하면 염려가 이루어지지. 낙심이 많으면 낙심이 이루어져. 마귀가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낙심과 근심과 염려를 못 이겨. 하지만 대장 예수님, 부활하신 대장 예수님이 앞장서시면서 낙심을 박살내시고 근심을 박살내시고 시련을 박살내시고 나가면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가지고 온전히 따라가는 거야. 5절 보여서 본문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옛사람이죠. 옛사람.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주격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은 왜 우상 숭배냐? 만몬이거든요. 탐심은 물질, 돈이에요. 만몬을 사랑하는 거예요. 만몬신. 황금의 신이죠. 황금신이요. 그렇기 때문에 황금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과 로마서 7장 23절이요. 내 지체 속에 내 몸 속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면 내 안에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은혜로대로 살아갈까? 아니야, 막 살아 하고 막 잡초가 쭉쭉 자라고 막 덩굴이 날 막 감고 그런 생각이 막 뻗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마음에 보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이 두 가지가 싸우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잘 싸우기 힘들어요. 그러면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저 못 싸웁니다. 2%밖에 98%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능력 부으시옵소서. 우리가 월간교회 기도할 때는 어떻게 했는지요? 전에 하나님 아버지 장로님들에게 우리 교회에 줄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그래, 기도가 바뀌었어요. 스타렉스는 하나님 것이요. 청년 가옥도 바뀌었어요. 스타렉스는 세상의 모든 물질은 하나님 거예요. 스타렉스는 하나님 것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보다 더 어려운 교회에서는 글을 보내주시고 그러나 우리가 합당한 우리한테 주시옵소서. 그러는데 우리 교회보다 더 어려운 그 교회가 차를 중고를 샀어요. 지난 겨울에 샀어. 그러니까 차를 보내줘야 한다고 신청한 두 교회 중에 한 교회 샀어. 우리밖에 안 남았어. 당장 안 생겼지만 조건과 모양이 점점 갖춰지고 있어요. 또 하나, 어제 노인정에 갔더니 대신 전도해 주겠다는 서울교회로 다니는 아주 센 권사님이 노인정 회장이 됐어. 여자분이, 할머니가. 연세가 80세? 연세 80세래요. 근데 정정하세요. 근데 하시는 얘기가 집에 있을 때는 막 이렇게 구부러지더니 나와서 노인정 회장 되니까 자기가 막 살아난다고 하시더라고요. 살아난다. 네. 또 밥을 하면 다 맛있다 그러고 막 노인정에 살림을 또 다 자기가 다 하고 들여놓을 거 안 들여놓을 거 뭐 할 거 이런 거 다 또 자기가 하니까 정권을 쥐고서 몇 년 전부터 하라 그러는데 안 한다고 그랬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고 음성이 들렸대요. 그래서 노인정에 가서 전하겠다. 저희가 어제도 계란 주머니 갖다 드렸어요. 근데 누가 새로 들어오니까 내가 줄게! 뻘떡 우리가 드린 거 이거 좀 받아! 갖다 주세요. 이제 우리 건빵 봉지도 하나 갖다 드릴 거예요. 그럼 그분이 갖고 계시다가 보는 분들 나눠주면서 또 예수 믿으라고. 저는 하나님이 조금씩 주변과 환경으로 갖춰주시는구나. 전도한 일꾼도 붙여주시는구나. 주여 사람을 붙여주시옵소서. 물질을 붙여주시옵시고 주여 차도 붙여주시옵시고 이 바울교회가 나아갈 길에 필요한 것들을 다 조금씩 보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제 조금씩 뭔가 징조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8절을 보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 옛사람을 옷처럼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분한 거, 노여움, 악의, 비방,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우리 입에, 우리 마음속에 있지 않도록요. 잠언 19장 19절입니다. 잠언 19장 19절.
그거부터 지우고 가셔야 돼요. 파란 색깔 다 지우고 가셔야 돼요. 19절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노하기 성질 막 내고 으아 이런 사람 말하는 거겠죠.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복음을 전도해서 화를 내쫓고 짜증을 내쫓고 원망을 내쫓으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이게 뭐야? 그 사람이 복음은 전도했지만 그가 그대로 이거 보세요. 감옥에 갔어. 절도를 하다가 감옥에 갔어. 3년 살다 나왔어. 그럼 이제 이 사람은 다시는 절도할까요? 안 할까요? 음주운전을 했어. 그래서 남의 차를 들이받았어. 징역 1년 먹고 나왔어. 그럼 다시는 음주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할 수도 있지. 또 해요. 또 합니다. 말씀이 들어가서 그 절도범에게 감동 들어와 회개하고 하고 아 이건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영생으로 가는 길이 아니구나. 또 이 땅 살면서 내가 건강하고 잘 되는 길이 아니구나.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길이 아니구나. 이걸 판단하는 겁니다. 잠시 우리가 상할 속에서 염려당할 수 있어요. 저도 십몇 년을 당했어요. 어려움 당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세요? 인내로 누가복음 8장 15절을 보세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좋은 땅은 뭐예요? 옥토예요. 옥토. 누가복음 8장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라고 했어요. 인내로. 여기 잡초가 무성하고 막 덩쿨이 우성한 가운데 암만 해도 결실이 없어. 열매가 없어. 그러나 어떻게 해요? 자라날 때마다 또 잘라내. 자라날 때마다 또 잘라내. 덩굴이라면 또 더 뜯어내. 그렇게 하면서 인내로 지킬 때 결실하는 삶이 온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 결실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9절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거짓말도 옛사람이에요.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이라. 10절까지 다 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어서 내 의지의 판단, 결정 이 모든 것들이 다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의 길로 달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새롭게요. 보면요 교회 다녀서 장로고 권사고 안수집사고 목사고 이런데 사람 관계는 옛날 스타일이야. 누가 잘못하면 에이구 저게 뭐야 목사님 아니 장로님 그게 뭐야 권사님 아이고 또 어떤 분이 아이고 하나님 나라 가셨다 이렇게 아이고 올해도 살았어 일찍 죽으실 분인데 이렇게 말하는 건 세상적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이 그런 말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실제로 제가 겪었던 거 말씀 한번 드렸죠. 수립교회 있을 때 경희대학병원에 신방을 갔어요. 그래서 삥 둘러서서 예배드리고 다 같이 그 침대를 붙잡고 기도했어요. 빨리 살려달라고 회복시켜서 빠른 퇴원 당겨달라고. 그러고 내려와갖고 밥 먹으러 갔어요. 그래서 여전도 회비로 밥을 먹는데 분명히 좀 전에 예배드리고 왔잖아요. 살려달라고. 근데 밥 먹으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다들 목사님 틀렸죠. 목사님 틀렸죠. 안 되겠죠. 방금 뭐하고 왔어? 거기서는 영으로 예배 드렸어. 근데 육신 옛사람이 강하니까 밥 먹으러 와서 옛사람이 나타나갖고서 내 안에 마음의 법과 내 안에 죄의 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배 드릴 때는 마음의 법으로 드리는데 예배 나와서 밥 먹을 때는 죄의 법이 쏟아져 나와서 틀렸죠. 곧 가겠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죄의 법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쫓아내요. 어떻게 해요? 주님, 제 안에 이런 악한 게 있어요. 툭하면 좌절해요. 툭하면 제가 약해갖고요. 그냥 널브러져요. 주여, 다 쫓아주시옵소서. 주여, 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한번 다 같이 주여, 내 안에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못 박아주시옵소서. 제가 새 사람으로 10절 말씀이죠. 10절 새 사람으로 오늘 본문 10절 새 사람으로 그런데 그렇게 새 사람을 입으면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창조하신 이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저희 우리 둘째 있죠. 홍태광이. 예. 제가 맨날 기도하는 게 주여 갑작스럽게 아이디어를 딱 주셔서 어떤 거 문제 할 때 새로운 게 탁탁 떠오르게 해주셔서 그렇게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한번 그 얘기를 했더니 그래서 그런가? 왜? 질병청이나 여기 아산병원에서 뭘 가져와서 이걸 해결해 달라면 자기가 이걸 어떻게 할까? 무슨 뭐가 탁탁 떠오른대요. 그럼 그렇게 해서 가져가면 의사들이 보고 오 하고 자기를 의사들이 자기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본인이 오네. 예. 호랑이도 제 말 하면 온다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오르게 하는 아이디어예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신다고 했어요. 지식만이 아니라 지혜도 주시고 온전함을 주셔서 새롭게 함을 받은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은 뭐야? 그냥 예를 들어 이 성경으로 말하면요, 이게 성경이야. 지식은 여기 있는 그냥 내용이에요. 지혜는 이걸 내 생활 속에 적용하는 거예요. 명철은 그걸 적용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지식, 지혜, 명철. 기독교가 지금 2000년 됐어요. 구약 시대까지 하면 4500년이에요. 우리나라 단군 신화 나올 때부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세월 동안 걸러지고 확인하고 그 온 과정이 없겠어요? 그 수없는 세월의 과정 속에서 걸러지고 확인하고 점검해서 나오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근거와 목적이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무슨 부활이 있어? 예수님의 본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려주셨어요. 그럼 우리도 다시 살려주실 거예요. 계시록 보세요. 22장에 바다에서 죽은 자들은 바다에서 살려주고 무덤에서 죽은 자들은 무덤에 갈라져서 그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살았을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10대 후반 때 제일 아름답지 않아요? 예. 제가 보기엔 20대만 벌써 들어가도 얼굴이 늙어가기 시작하고요. 예. 10대 후반 17, 18, 19 그때가 제일 예쁘고 멋있는 것 같아요. 한참 피어날 때 얘네들도 이미 틀렸어. 벌써 한참 갔어. 사람 나이를 보면 저기 이제 피어나려고 하는 게 약간 벌어지고는 그런 게 아마 17세, 18세가 아닌가. 우리 유행가 중에서 누구더라? 나는 17살이에요. 제목만 생각나는데 그런 노래 있었죠? 가만히 오세요인가 그런 노래. 살짝이 나는 17살이에요. 그런 노래가 옛날에 있었던 거. 누가 불렀지? 여자분이 불렀던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어요. 더 이상 옛사람을 생각하지 맙시다. 옛사람을 생각하면 여기서 잡초가 5만 잡초가 다 자라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넝굴이라서 날 막 층층 감아서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어요. 자빠져 쓰러져가지고서. 그게 옛사람의 위에 악한 영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길로 은혜의 길로 달려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더불어 신유와 치유의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자기 안아주세요.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몰아쓰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믿음으로 믿고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들 마음의 어둠의 세력들이 이 시간부터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임할지어다. 모든 실수와 실수의 계획들은